하나님 말씀 미가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라.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 지금 현재 이 글을 기록하고 난 뒤에 묵시니까 현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2014년 지금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물론 그 지형적인 어떤 관계도 있죠. 지금 유다와 아점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것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비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부활통일 시대라고 하는 1945년을 우리가 분명한 그 어떤 기점 그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부활통일 시대는 1945년이 지나서 70년이 지난 2012년에 이르러서 1945년을 바라본 적 이제부터는 부활통일 시대라 해야 되겠다는 깨달은 거예요. 1945년 되어서 누가 이제 지금부터 부활통일 시대라는 것이 아니고 2012년에 이르러서 1945년 사건 70년 전의 사건을 본 적 이제부터는 인류의 시대를 부활통일 시대라 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동조해서 우리 그래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선포를 낸 거예요. 그러나 이 선포가 바로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단순한 선포가 아니고 그런 정황이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 자체가 계속 보여지니까 계속 지금 이걸 알려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알아야 되고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입장이 그래 있어요. 뭐 누가 언론에서 그거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알리겠느냐 이런 것도 없어요. 언론도 없어요. 이 동영상을 보는 그 사람들이 또 주변에 이 동영상 오늘 동영상 주변 말고 다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아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많이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 시대가 그냥 70년, 100년 이런 게 아니고 2000년을 두고 있는 2000년 두고 변한 거예요. 언사 언약회, 그 다음에 언땅 언약, 언국 언약교, 언땅 언약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언땅 언약자, 다윗부터 신약성경 끝날 때가 언국 언약교, 그 다음에 신약성경 끝나고 지금 2012년까지 2000년 동안을 언사 언약회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게 지금 부활통일 시대라네요. 부활통일 시대 어제도 말씀드린 그 3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 나오시고 처소에 나오시는 것은 지금 나올 때가 됐나요? 두 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데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분명한 우리의 현상을 본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 인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신 이것도 분명한 나오심인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계신 것도 나오심인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냐. 그게 재림인데 그것도 처소에서 나오실 때인데 지금 여기 오늘 내용은 두 가지를 같이 미가서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 초림 그 사건도 분명히 언급하고 땅을 밟았다. 땅의 높은 곳을 밟았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들려줄 수 있도록 주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 시작이 이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또 다른 땅을 밟으실 또 다른 이제 그 때가 있는데, 이때는 땅을 밟는, 땅이라 하는 이 땅이 그 두 가지 어떤 연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에서는 직접 땅을 밟으시는 거고,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땅을 밟아서 옮기는 거예요. 배를 타고 땅을 밟고 걸어 다니고 하는 것은 초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땅을 밟을, 지금 현재 예수님의 그 초림처럼 땅을 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땅을 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바라보고 주라 경배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땅을 밟는 게 아니라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머리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짓누른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탄하고 대적해서 그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표현이 사탄의 머리를 짓누른다 하는 것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린 경호가 있잖아요. 경호. 준비가 쫙 끝나는 거예요. 왕이 나오시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나가시도록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오실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머리를 짓누른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뭉개는 거예요. 즉, 부활통일 시대 1000년 지나고 나서 3008년이 지나면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범죄한 나라와 야곱의 집이 완전히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완전히 분리되는 그때는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은 어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중간한 자세, 긴가민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야곱의 집에 속한 자면, 이런 애매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하게 어떤 상황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처지에 들어가더라도 예수를 주라.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의 이름을 두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언제든지 주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일컬어서 야곱의 집이라.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구분. 그리고 범죄한 나라는 바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딱 눈에 들어지도록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둘로 딱 갈라지는데, 인류의 숫자는 지금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70억에서 3008년 되면은 한 35억 정도, 35억에서 40억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줄어드는 인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범죄하는 나라에 속하는 이 사람들의 그 행태가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 수가 지금은 범죄한 나라의 사람들이 워낙에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레이트, 비율이 범죄한 나라에 속한 사람의 숫자가 많이 주는 거예요. 폭이 팍팍팍 준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성장은 하는데 워낙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게 표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35억, 45억 정도 인류가 되면은 절반가량이 각각 나눠져요. 각각. 그래서 절반 나눠지는 것이 3008년, 거의 1000년 동안 열방의 선지자로서 한반도가 해야 될 일이, 한반도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1000년 동안에 모든 인류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자세, 10의 1조를 한다, 공산이라는 것을 나라를 다스린다, 한반도 우리가 만주 땅을 회복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5000년 전에 허락했던 홍익인간 이것을 이루어가는데 온 인류를 대상으로 이걸 해서 부지런히 이 한반도 백성들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거의 1000년 동안에 당장 100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급선회를 해야 돼요. 급선회. 어마어마한 큰 배가 지금 방향을 돌리는, 태평양에서 큰 배가 방향을 돌리듯이 국가 자체, 국가 단위가 지금 큰 방향을 보고 돌려야 돼요. 북한의 저런 위치라든지 중국과 일본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이걸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중국, 일본, 한국,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온 인류를 겨냥해서 돌려야 될 그 만주 땅 회복, 일본으로 하여금 만주로 옮기는 이런 작업들, 일본 서문지는 계속 꺼져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전체가 불안해하거든요. 중국은 지금 분란돼가지고 언제 지금 막 분해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만주 땅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어떤 그 연방제 그 기능 자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제도를 한반도에서 보여줘야 된다. 그게 10의 1조라는 거예요. 10의 1조. 일십 기부 국민운동을 지금 우리가 계속 제창하고 책에도 그런 내용들을 좀 해놨으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뭐냐니까 지금 여기에 땅을 밟으시나 땅에 높으실 곳을 밟는다. 인간이 바로 사탄을 대적해서 사탄의 그 건세를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3008년 이후로부터 되어지는 야곱의 집의 후손들, 즉 지금부터 내 후손들을 축복하는 막연하게 그때 누구라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내 후손들이야. 내 후손들, 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에는 야곱의 집에 속하는 자에 속한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부터 또 지금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후손들을 축복해야 돼. 축복. 이 후손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주를 맞이할 그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3008년 이후로 돼서 높은 땅의 높은 곳, 예수님께서 밟으실 그 땅의 높은 곳은 바로 사탄의 머리인데 이게 정지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정지작업이. 즉 핍박하는, 박해하는 범죄한 나라에서 야곱의 집에 속한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이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이 그 행동을 보고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라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범죄한 나라에 속한 자들이 결국에는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 흡수당하는 거예요. 계속 빨려오는 거예요. 핍박하는 가운데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이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로 변화된다. 이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 이게 누가 하냐? 이걸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회개를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변화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이 변화. 한반도에서부터 지금 현재 한반도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내용을요 골자로 해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안 그러면 기존에 가진 무슨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 서로 알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니네 합해가지고 우리가 이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라 바라볼 수 있는 그 분명한 요소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이 환경, 이걸 지향하는 데에 우리 한반도가 쓰임 받자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야곱의 집과 이 범죄한 나라가 분리되어지는 분명한 어떤 이 경계선, 그거는 바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요것 자체를 나누는데 그게 3008년 되면 완전히 분리된다네요, 완전히. 그래요, 38년 후에는 이제 범죄한 나라가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1000년이 차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사탄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하는데 인간들에게서 야곱의 집에 있는 이 힘이 워낙 강하니까 인간이란 인간은 그동안엔 사탄의 밑에서 있던 자들이 이제는 인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기간이 앞으로 3008년 후에는 나타날 건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 환경, 아벨의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의 계열에서 계속해서 저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 가진 거는 나라,
야곱의 집은 집 자그마해요. 힘은 가진 것 나라는 뜻이 아모스 9장 9절에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나라인데 이들이 바로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그러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의 섭리하심으로 회개하는 본을 보이니까, 야곱의 집에서 회개를 본을 보이니까, 분명한 모습을 보이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단계, 마지막 한 인간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 명도 인간은 사탄 앞에 이제 사탄의 쫄개가 아니다 하고 돌이키는 그 어마어마한 기대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가 하느냐? 내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 계속들이 내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재림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얼마나 강한지를 풍부하게 나타내고 얼마든지 보여주고 인간이 분명히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게 점령당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을 다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건 땅에 높은 곳을 발려나가는 바로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사탄으로 하여금 인간과 더불어서 경쟁하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이제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더 이상 인간을 참사하지 못하는 아주 영원한 결박, 더 이상 뭐 놓아주고 이런 거 없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 놓고는 하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적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현재적으로 볼 때는 바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사마리아는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반도가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1945년 이래로 땅은 가 있지만은 전쟁만 할 줄 알지, 사람 죽일 줄 알지, 그리고 금융제도 통해서, 지금 이런 돈 굴리는 것 자체에서 힘은 우리가 돈 있는 나라다 하는 것, 힘을 지금 밑에서 바치고 있으니까 돈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작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작 감사하고 없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마찬가지예요. 열방의 선지자로서 기능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 미가서 1장에 있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현재적으로 묵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포가 된 것이 바로 2014년 8월 14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황의 등장. 교황이 바로 사탄으로서 분명한 모습을 하고 지금 우리가 등장했다. 사탄의 인간의 모습으로 통해서 사탄이 등장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결박시키신 그 2000년에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결박시킨 사탄의 그 사탄이 이제는 결박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능력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저하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는 사탄의 행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탄이 드러나는 정체를 드러낸 자체가 결박됐다. 교황이 나타나는 오늘 여기 3절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는 거 하는 거하고 교황이 지금 행사하는 거 보면은 교황이 마치 하나님인 듯이 자기가 가면은 어딘데 평화가 있는 거고 뒤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사탄 이렇게 해도 뭐 좋다 그러고 뭐 그리스도가 다른 구원이 있다 하면서 말은 다른 구원이 있다 하면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게 만들면서 거기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숭배당할 사람이 아닌데 본인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기들의 조직을 결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어떤 걸 믿음을 갖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바라보기는 교황을 바라보고 믿어지기는 마리아를 믿어지게 하면서 교황의 체제 자체를 이렇게 유지시키는데 아주 묘한 지금 사람들하고 뉘앙스를 끌게 만드는 이런 그 구조가 지금 천주교 캐톨릭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사탄이다.
이걸요, 정체를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사탄이, 교황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분명하게 교황의 모습에서 사탄이다. 캐톨릭이 떠나야 되는, 캐톨릭 조직하고 교황 제도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것. 요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도 역시 1945년에 유엔의 등장, 유엔의 등장을 통해서 같은 1945년에 엮은 거예요. 1945년에 세 가지, 네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해방, 이스라엘의 회복, 유엔의 등장, 중국의 공산, 여기 1945년에 딱 엮어진 것이 2012년에 이것이 바라봐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통일시대는 1945년 사건 자체에 대한 분명한 연장에서 2012년 부활통일시대 이런 것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교황의 이 행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딱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2014년에 8월 14일 날 대한민국의 방한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8월 15일 날 우리나라 1945년 해방엔 그날 강복이라고 하고 외친 바로 그날 바로 전날 오느냐 이거죠.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대적의 형태라는 거예요. 대적의 형태. 열방의 선지자에게 내려가는데 이 대적의 형태는 그는 와서 평화를 외치느냐. 하나님은 지금 회개를 외치는데 잘못했다는 회개를 외치는데 그는 가면서 만민의 미소를 띠면서 평화를 외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이라. 분명한 인식을 하고 바르게 대적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내 자손들에게 해야지. 그 사람 따라보면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 많이 따른다고 따를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야곱의 집에서 내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든든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드립니다.